여러분, 단 하나의 교리가 어떻게 온 세상을 둘로 나누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칭의 교리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칭의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마르틴 루터의 이 한마디는요, 그냥 신학적인 주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전 유럽을 뒤흔든 혁명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대체 칭의가 뭐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왜 이게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까지 여겨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지도입니다. 먼저 이 교리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법정과 병원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그 본질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어서 위대한 교환이라는 개념과 믿음의 역할, 그리고 피해야 할 두 가지 오해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기초 교리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의 그 뜨거웠던 외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었죠. 17세기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바로 그 결과물인데요. 칭의에 대한 핵심 믿음을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후대에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죠. 두 번째, 병언이 아닌 법정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개혁주의는 칭의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선언으로 봤습니다.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 법정적 선언에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히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법정에서 땅, 무죄,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단 한 번의 판결과 같다는 거죠. 이건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개혁주의를 보세요.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방법은 오직 믿음. 그런데 오른쪽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칭의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봐요. 은혜가 들어오고 내 행위가 더해져서 점차 의로워진다는 거죠. 바로 이 선언이냐 과전이냐는 갈림길에서 기독교 세계가 둘로 나뉜 겁니다. 세 번째, 위대한 의의 교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죠? 이건 좀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그 판결의 법적인 근거가 대체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이중전가라는 정말 놀라운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신적인 계좌 이체 같은 거예요. 첫째, 우리의 모든 빚, 모든 죄가 예수님의 통장으로 옮겨집니다. 둘째,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그분의 플러스 잔고가 우리의 텅 빈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위대한 교환으로 법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 교환이 완벽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 이걸로 우리의 빚, 즉 마이너스가 청산된 거죠. 또 하나는 그분이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정의예요. 그 완벽한 순종의 기록, 그 플러스 점수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해결되고 완벽한 플러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셈이죠. 물론 이 전가라는 개념은 오늘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에 대한 새 관점 같은 현대 신학에서는 칭의를 좀 다르게 봐요.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걸로 해석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의의 전가라는 핵심 개념에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개혁주의에서는 여전히 이 위대한 교환이야말로 복음의 심장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받는 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해요.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어떤 일이나 공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빈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미는 빈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믿음이 그냥 막연한 건 아니고요. 구원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뭔지 아는 것, 머리. 둘째, 아,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내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의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두 가지 오류 피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마치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양쪽에는 아주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면 그 뿌리가 진짜 살아있다면 반드시 선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한쪽은 율법주의. 내 행위를 구원의 조건에 슬쩍 끼워 넣으려는 거죠. 다른 한쪽은 율법 폐기론.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 양 극단을 모두 피해서 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최종 결론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이 내 노력이나 그날그날의 기분에 달려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칭의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법적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안전함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칭의는 과정이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둘째, 그 근거는 내 노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셋째, 이건 믿음이라는 빈손으로 받는 선물이고요. 넷째,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가 되어주는 거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자신의 노력과 행동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릅니다.